시편 129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함께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총 15편이 있는데 그중에 10번째 오늘 129편을 살펴보게 됩니다. 129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근데 이제 이게 어떤 형식이냐면 순례자 A와 순례자 B가 말을 주고받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다면 인도자와 회중이 말을 주고받는 형식입니다. 인도자가 말을 하면 회중들이 받아서 무슨 말을 하는 이제 이 구조가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제 이렇게 형식이 나타나는데 저희 성경 뒷면에 보면 교동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동문 자주 하진 않지만 그 교동문과 같은 약간의 성격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렇게 해서 1절에서 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는 거죠. 1절에 인도자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이 회중 부분을 여러분이 읽는 겁니다. 여호와를 저건 128편이고요. 자, 그다음에 그렇죠. 129편.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다시 제가 또 3절.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독하는 것 같은 이런 형식의 시편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순례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묵상하다가 좀 독특한 걸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보통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이러셨군요. 그분의 어떤 성품, 하신 일 이런 걸 찬양하게 되는데 근데 이 본문에서는 찬양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의 과거가 나옵니다. 특별히 비참하고 힘들었던 과거를 떠올려요. 근데 이게 이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찬양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를 올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입니다. 그 대부분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현재 내가 어떻게 보면 좋은 형편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게 찬양의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과거의 나의 비참함의 크기를 내가 기억하는 것이 내 오늘 찬양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한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한 바리새인 집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식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오더니 눈물로 예수님 발에 적셔요. 그리고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자, 그것을 그 집주인 바리새인이 보면서 못마땅해 합니다.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어. 이게 좀 느낌이 안 오니까 그냥 제가 1억, 한 사람은 1,000만 원 빚졌어. 자, 그런데 둘 다 갚지를 못하니까 둘 다 탕감해 줬거든. 여러분 1억 빚졌는데 탕감해 주면 너무 좋겠죠. 예, 근데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 질문을 해요. 이 바리새인이 대답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이요라고 질문을 해요.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내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마디를 더합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럼 반대로 하면요. 사함을 받은 일이 큰 자는 크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탕감받은 크기가
사랑을 결정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우리가 받은 어떤 은혜, 현재 내가 누리는 은혜의 크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크기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과거의 삶 가운데 있었던 어떤 힘듦, 비참함, 예수님 없이 살았던 삶의 곤고함이 그것이 크다면 그게 클수록 탕감받은 게 크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순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러 나아올 때 현재 내 상황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뭔가를 의뢰하고 감사하거나 투정하거나 하는 걸 넘어서서, 그것도 좋지만 더 나아가서는 나의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나의 과거의 비참함, 내가 만일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 예배 자리에 있지 않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더 크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감사의 크기는 나의 비참함의 크기가 아니라 내 비참함의 크기를 기억하는 것에서 이것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시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1절의 4절가는요, 과거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5절부터 8절은 현재의 고난, 혹은 뭐 가까운 미래에 있을 고난도 포함되지만 그냥 현재의 고난으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 안에 질문이 각각 두 가지가 생기는 거죠. 하나는, 그러면 이 시인은 과거의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과거의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리고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이 시인은 이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한번 제가 이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 그렇다면 과거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과거의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 질문인데 1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 형식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대적들입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이스라엘의 원수들이죠. 내가, 여기서는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일단 기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한 번만이 아니라 그때부터, 어릴 적부터, 즉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생성되는, 즉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나라가 생성되던 그 시절부터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 아람, 아수르, 바벨론 포로까지 계속해서 그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했던가를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볼까요?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서 그 고랑을 길게 지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렇게 흑인 노예들을 데리고 노예 주인이 막 채찍을 때려가면서 일시키는 모습을 연상해 보시면, 그 노예 등에 채찍의 자국이 깊게 고랑을 파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의 노예 생활, 그들의 포로 생활,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괴롭힘 받았던, 압제를 당했던, 고난을 당했던 그 삶이 끔찍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고랑은 깊은 상처, 혹독한 고난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고랑의 역사, 즉 고난의 역사이면서 이 고랑진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만 이 고난의 역사가 있었던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민족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역사였잖아요. 그리고 그 민족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사실은 한 개인 한 개인을 살펴보면 이 등에 고랑진 삶의 흔적들, 고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인생마다 고랑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고랑 없는데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크기도 다르고 상황은 다릅니다. 그러나 고랑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과거에 자기 인생에 있었던 이 고랑이, 어떤 사람은 그 고랑이 자기 인생의 발목을 잡아요. 어릴 적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그 환경이 자기 인생 전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데 일조를 하기도 합니다. 어릴 적에 이 사랑에 큰 결핍을 갖고 있거나 인정받지 못한 큰 결핍이 있는 사람이 평생 그것만 쫓아 살다가 자기 인생이 좀 망가지는 그런 경험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릴 적 성장 과정에서 정말 경험했던 여러 부정적인 이 인생의 고랑이 자기 인생을 좀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그 다음에 자리매김하게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마치 진흙에서 연꽃이 피어나듯이 그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동일하게 지내왔지만 그 가운데서도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고 그다음에 자기의 고랑 같은 인생을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오히려 자기 인생의 디딤돌로 삼아서 인생을 새롭게 써나가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둘의 차이가 뭐냐는 거죠. 고랑의 깊이의 차이 아닐 거 아니에요. 고랑의 어떤 상처의 종류의 차이 아닐 거 아니에요. 고랑은 다 있으니까. 그럼 무슨 차이냐? 무슨 차이냐? 오늘 이스라엘의 고백을 보면 그 단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1절 4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자, 인도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회중들이 똑같이 받습니다. 맞아,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우리를 괴롭혔도다. 그럼 한 마디를 더 붙여요, 회중들이. 그러나 나를 이기지는 못하였도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똑같은 패턴이 3, 4절에 또 나옵니다. 자, 3절에 이렇게 말을 인도자가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같은 패턴으로 본다면 생략된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받는 회중들이 이렇게 받는 거죠. 맞아,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어. 그런 다음에 4절에 나온 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그 줄을 끊으셨도다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나요? 인도자가 현실의 처참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리고 회중들이 그걸 받습니다. 맞아요,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동의해서 끝나지 않아요. 현실의 처참함과 고통에서 끝나지 않아요. 한마디를 덧붙여요. 뭐라고 하죠? 그러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러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의 은혜. 그럼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이기지는 못하였도다.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상태는요, 지금 등에 고랑이 지어진 상태고 끊임없는 압제와 괴로움을 받은 상태, 이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 보지는 않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라고 나오죠. 여호와께서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차이예요. 무슨 말이냐? 해석의 힘입니다. 해석의 차이입니다.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보는 관점이 너무나 달라지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살아갈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자기에게 집중하고요, 자기 고통에게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지금 1절, 3절에서 그대 고통이 전해지잖아요. 등에 고랑이 생긴 고통. 거기에만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패배감에 사로잡힙니다. 내 등에 있는 고랑에만 계속 집중하잖아요. 우울해집니다. 우울해져요. 의욕을 상실합니다. 마음속에서 막 알 수 없는 분노가 막 솟구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길이 아닌 조금 부정적인 혹은 망치는 길로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요, 동일한 그 힘든 여정,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과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은 있었어요. 인정해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하면요, 나를 이기지는 못했어. 내가 고난 당했지. 근데 그들이 나를 이기지는 못했어. 왜? 여호와께서 악인의 줄을 끊으셨거든.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과 자기의 고통에만 계속 시선을 두고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저 사람은 이러는데 나는 왜 그럴까? 이럴 수 있어요. 근데요, 내 인생이 힘든 건 맞아요. 그러나 내 인생이 고난은 있어도 여러분 그것이 패배는 아니에요. 고난은 있어도요,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게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 반응이 달라집니다.
이 고난 자체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쉽게 안 무너져요. 쉽게. 묵묵히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을 어디선가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과거의 자기의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자기와 자기의 고통에 집중하는 대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꾸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과거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뭐 다 이렇게 따라가지만 그 내비게이션이 없는 차를 타고 나갔는데 교통체증에 딱 걸려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꽉 막혀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지금 직진해야 될지, 돌아가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풀릴지 답답한 거죠. 짜증 막 일어나는 거죠. 내가 왜 여기를 와가지고 막 자기 막 스스로 막 자기를 공격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자기가 아무리 창문 여기 봐도 불과 조금밖에 안 보여요.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멀리 못 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창문을 딱 내리고 드론을 딱 띄우는 거예요. 딱 100m 위로 드론을 올린다고 생각해요. 지금 내비게이션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드론으로 사방을 싹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얼만큼 가면 내가 이제 뚫린 길로 갈 수 있고 알게 되면 현재 똑같은 상황에서 여기 있지만 그냥 이렇게 보면서 막 마음 졸이는 거 하고요. 드론 띄우고 보는 거는 대응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게 우리의 뷰,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뷰, 하나님의 시각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드론과는 비교할 수 없죠, 사실. 드론과 비교할 수가 없죠. 공간만의 시각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해봅시다. 이스라엘이 혹독한 고난을 당했는데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하나는 이스라엘의 혹독한 고난 중에 하나는 아마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일 거예요. 그렇죠? 그 또 하나는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뷰로, 여러분의 시각으로 내가 지금 이 노예 생활 가운데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내가 이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그냥 그저 그런 세월을 보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뷰로 보기 시작하면 이게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자 보세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은 어떻게 시작이 됐죠? 하나님의 뷰로 보면 그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고난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이집트 노예 생활은 왜 시작이 된 거죠?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민족을 형성하시려고 이집트를 보낸 거예요, 지금. 민족을 형성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집트에서 그들은 지금 민족을 형성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바벨론으로 그들이 가서 포로 생활하게 시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좀 달라요, 이유가.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죄와 우상 숭배 때문이거든요. 자, 그것 때문에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민족을 형성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시작된 것이 이집트 노예 생활이고요. 그다음에 그들의 죄와 범죄, 우상 숭배로부터 그들을 정결하기 위한 과정이 바로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노예 생활 가운데 이들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이들의 목적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민족을 형성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의 목적은 뭐냐? 정결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더 이상 우상이 아닌 다른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고 정결케 되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집트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격이 가해지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 목적에 대한 공격이 가해집니다. 남자아이들, 사내 아이들을 나일강에 악어밥으로 주기 시작합니다. 이 공격이 가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정결이거든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공격이 가해지는 거죠? 바로 이름을 바꾸게 합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게 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겠다고 협박해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정체성, 자녀된 정체성 살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고 협박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 두 가지를 살펴봤거든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고난이 시작된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목적도 다르고요. 그것에 대한 공격도 다르고요. 방어도 다르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도 꽃길만 걸어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상황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고난 없는, 과거에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등에 다 이따만한 상처 자국들, 고랑 같은 자국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그게 나의 좁은 관점으로만, 자기 연민으로만 네 인생은 왜 그러냐? 네 인생은 왜 이렇게 못됐냐? 힘드냐 하면서 있어봤자 아무 답이 안 나옵니다. 자기 시각으로는. 하나님의 뷰,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걸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 고난이 시작된 이유, 그 다음에 그 고난의 목적, 그때 대적이 어떤 공격을 해오는지, 나를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는지,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가 우리가 명확하게 이걸 알 수도 있지만 또 모를 수도 있지만 알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는요, 여러분을 형성하기 위한 거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격을, 여러분의 영성을 형성하기 위한 것,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한 것, 형성해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여러분이 지금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수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그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정결의 목적으로 그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죄악됨,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까이하고 우상과 함께 지내는 이 삶의 모습들,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삶을 정결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불태워버리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대응 방식도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은 참 쉽지 않은 힘든 시간이죠. 그래서 광야 같은 시간입니다. 광야인데, 근데 참 은혜가 되는 게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선명하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도 하고, 만나로 그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광야 40년, 동일하게 또 이집트 430년, 바벨론 70년,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 동안 있었던 고통과 고난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광야에서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만나를 공급했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광야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의미,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지나왔습니까? 그 광야에서 힘들었던 기억만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기억,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던 기억,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과거의 고난을 잘 해석하고 현재의 고난을 이겨나갈 힘을 얻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1절 4절이 과거의 고난에 대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부분이었다면 시인의 이야기. 5절 8절은요, 현재 시인이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도 또한 우리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대적의 공격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도록, 하나님 없이 살도록 끊임없이 저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또 그의 하수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현재의 고난 가운데 있고,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고난들이 닥쳐올 수밖에 없는 깨어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나에게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서 나에게 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걸 압도해버리면 너무 좋겠는데,
근데 내가 강할까요? 사단이 강할까요?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쉽게 이길 수 있는 건 아니거지. 현재 우리의 육적인 존재로는 영적인 존재를 이기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늘 버겁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힘든 과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자, 이스라엘이 그들을 대적해 오는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 이스라엘이 대응했던 방식들이 몇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묵상하다 보니까. 크게 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싶은데, 이스라엘이 외부에서 뭐 아람이든 암몬이든 모압이든 아수르든 바벨은 공격을 계속 해오잖아요. 가나안에 있는 여러 족속 블레셋이든 공격을 해올 때 이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대적들을 달랩니다. 대적들과 타협을 합니다. 보물을 주는 거예요. 금은 보화를 주는 거. 성전 곳간 다 털어가지고. 이게 첫 번째 방식. 의외로 이걸 많이 취합니다. 이 방식을. 이게 얼마나 유효할지는 제가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식을 또 많이 합니다. 뭐냐면 대적의 대적과 손을 잡는 거예요. 즉, 이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다른 강한 힘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들과 손을 잡고 의지해서 이 대적을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람이 이들을 못 살게 볼 때는 아람 금 위에 있는 아수르와 손을 잡고 이 아람을 대항해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자기들을 멸망시켜요. 아수르가 공격하니까 그때는 또 바벨론을 손을 잡고 아수르를 대항해요. 근데 바벨론이 자기들을 또 공격해요. 막 멸망시켜요. 나중에 이집트와 손을 잡고 이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그래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렇게 정말 명백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가장 자주 안 했던 방법.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요청하셨던 방법.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방패다. 이스라엘의 성이다. 너희는 나를 의지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지 알 수가 없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일이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간혹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히스기야 왕의 사례 아닙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다 초토화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만 남았습니다. 에워쌌어요. 다 굶어 죽고 있어요. 그리고 편지를 써서 여호와를 모욕하는 편지를 쓰고요. 사람들 앞에서 막 모욕하는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해서 기도 부탁을 하면서 온 국민이 기도하게 합니다. 저녁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점멸시켜 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그대로 물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간혹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주로 취합니다. 이스라엘은 주로 어떤 방법을 취했을까요? 1번, 2번을 많이 취했습니다. 3번 간혹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대적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주로 취하십니까? 1번, 그 대적과 타협하는 겁니다. 달래는 거죠. 2번, 더 강한 존재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더 강한 것. 3번,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주로 어떤 방법을 취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자, 시편 129편의 시인은 지금 이스라엘에 닥친 현재의 고난을 그럼 어떻게 이겨내고 있나요? 시인은요 3번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너무 강해요. 융성해요. 근데 그 악인들의 최후, 악인들의 결말이 하나님 손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그들을 맡기고 있어요. 자, 그들은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이 악인들의 공격과 대적의 고난 앞에서 세 가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악인들에 대한 기도.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5절에 나옵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런 거죠. 주님, 시온을 미워하는 자 모두가 수치를 당해서 패배해서 수치를 안고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적들이 강한 세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공격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죠. 주님, 저 대적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아닙니까?
성전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의 대적자들 아닙니까? 수치인은 대적자들의 몫인 줄 믿습니다. 악인의 최후는 수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는 자가 수치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고난을 당하긴 하지만 수치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은 굉장히 세 보이지만 결국 그들의 결국은 수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공격해오지만 패배해서 도망가기 바쁩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 믿음의 기도죠. 믿음의 기도죠. 자, 두 번째 기도가 있어요. 6절 7절에 나옵니다. 주님, 그 대적자들, 우리를 공격해오는 자들이 너무나 이렇게 막 세력이 왕성합니다. 근데 그들을 지붕의 풀과 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제 지붕이 돼 있으니까 풀이 많이 자라지 않는 구조지만, 특히 기와집은 이스라엘 이제 평평한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 약간 흙이 쌓이거나 그랬을 때 습기나 빗물이 고이게 되면 거기도 풀이 확 자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확 자랍니까? 풀이 확 자라는 거죠. 막 지금 그 모습이 된 거예요. 대적들의 모습이 풀이 자라는 것처럼 엄청난 세력을 갖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죠? 지붕 위에 풀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붕 위의 풀은 확 자라는 것 같지만 뜨거운 햇빛 속에서 금방 말라버립니다. 확 자라는 것 같지만 막상 빌려고 보면 잡는 것도 없고요. 다 비워놔봤자 단으로 묶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악인들의 실체입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악인들의 흥황함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잘 되지? 저렇게 일어나지? 잘 풀리지? 부럽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붕의 풀과 같다는 걸 인식하는 순간, 아, 저거는 그거구나. 못 가는 거구나. 얼마 못 가는 거구나. 제대로 된 것이 아니구나.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세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한다. 지나가는 자들조차 그들에게, 악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대적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철저하게 소외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앞에 두 가지 기도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연결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결국 악인들은 비참한 결국을 맞이하게 된다. 판멸하게 된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처음에 흥황하게 일어났을 때는 아부를 당할지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주변 사람 누구도 와, 너희들 참 복이 있네, 축복해 라는 말을 아예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은 처참하게 패배하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고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을 살고 있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도 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불협화음과 무질서 속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우리의 상황들인 거죠. 자, 그래서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시인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가 기억할 게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악인이 정말 엄청난 세력을 갖고 대적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수치를 당해서 물러가는 건 그들일 것이고 풀처럼 확 자라는 것 같고 막 엄청난 세력을 형성하는 것 같지만 지붕 위의 풀과 같을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그들에게 아부하며 달라붙어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게 악인의 결말이요 악인의 최후다.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4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의인들을 밭갈려 하고 의인들에게 줄을 지워서 채찍질하면서 노역을 시키려고 하는 그 줄을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인들을 끊으셨도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억할 때 악인들의 공격 앞에서 악인들의 최후와 악인들의 결말을 바라보고 저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고난을 그냥 두시지 아니할 것을 믿는 믿음, 그것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기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129편을 생각할 때 저에게 떠오르는 어떤 그림, 이미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광야였습니다. 광야. 자, 이스라엘이 그들의 민족이 생성될 때부터 받았던 어떤 그런 고난, 그 등에 박고랑이 이어졌다라는 표현을 쓸 만큼 그 고통이 심했던 그런 것들, 이거를 잘 표현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광야에 대한 이야기구나. 광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온 민족이었고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민족이었다라고 표현해도 아마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도요, 고난의 광야를 지나왔고요. 그리고 지금도 고난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중에 있는 인생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가정이 참 많아요. 지금도 그런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참 힘들고 아픈데,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힘들다는 표현 하나만으로는 참 담기지가 않죠. 외롭고 고독하고 기댈 곳이 없고 깊은 밤인 것 같고 새벽이 오지 않을 것 같고 절망감도 들고, 여러분, 그냥 단순히 내가 허벌판에 캠핑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그런 마음일 거거든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일 텐데, 그런데 시인과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 광야를 경험했고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기고 있죠? 이들이 하나님의 뷰,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광야에 지나온 시간을 해석하고요, 그 힘으로 현재의 광야를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했던 고백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이기지는 못했다. 여호와께서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고백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그 이유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뭐라고 하냐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가 어떤 개울물을 건너거나 위험한 곳을 지날 때 우리 아이를 꼭 안아가지고 부모가 지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아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 그 광야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만의 일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광야의 그 시간 동안, 외롭고 적막하고 절망의 시간 동안 어느 순간 지나갔어요. 왜 그랬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가 고난은 당합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은 합니다. 그러나 패배하지는 않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결정적인 이유.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실제로 깨어진 세상에서 광야 인생들인데, 그 광야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우리가 광야에서 당하는 시험을 그분이 다 세 가지를 다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 시험의 극치인 십자가를 그분이 취하십니다. 그 십자가는 결국 광야의 끝에서 우리가 대적에 의해서 정죄받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였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대신 취하세요. 우리 대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승리를 주십니다. 왜? 예수님이 광야에서 승리하셨고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가 이김이 우리의 이김이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129편에 우리가 고난은 당했어요. 그러나 대적들이 우리를 괴롭혔어요. 압제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이기진 못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이겼다는 거거든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의 이김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김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 고백할 때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이 참 많은 이 시대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이기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안고 걸어가시는 것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승리를 나의 것으로 누리는 이 은혜가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경험하는 이 광야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인데 멜로디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가사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주님이 내 빛이 되십니다. 내 친구가 되십니다.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에 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